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참 많이 주셨는데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 더 귀한 선물은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좋은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선물 중에서 또 더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들이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어버이 가운데서도 더 소중한 분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의미로 보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정감이 넘치는 단어 그리고 사랑의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감사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머니라는 그런 말이 아마 가장 정감이 넘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심장부이고 또 우리 가정의 심장이고 우리 사회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 우주의 중심이기도 해요. 골로새서 3장에서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자녀도 있고 남편, 아내, 어머니가 있는데 이 네 구성 가운데 이 성경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강조하는 첫 번째 사람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내는 곧 어머니라는 그런 뜻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를 움직이는 중심이 어머니고 또 모든 것의 심장부는 어머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여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계집이라는 단어도 있고 가시나라는 말도 있고 에미나이라는 말도 있고 아내, 어머니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동안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하는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남성들 위주로 여성들을 비하하다가 보니까 이런 좋은 말들이 아주 나쁜 그런 이미지로 바뀌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아내라고는 말은 안에 있는 사람이 진화해가지고 아내라 이렇게 이름이 발전을 했습니다. 계집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남자들이 이 말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쌀을 도정하려고 하면 먼저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껍데기 벗겨지면 쌀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이 겨예요. 이 겨가 쌀을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겨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겨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겨집이 계집으로 바뀌는데 이 계집은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쌓아는 품는 그런 여자라 하는 뜻이에요. 그 계집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생명을 품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경외감마저 드는 단어가 계집이에요. 남자들이 너무 이 말을 악의적으로 변질을 시켜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족을 품는 사람, 이 계집이에요. 앞으로 혹시 누가 계집이라 그러면 환영하세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잘못 어감이 만들어진 거죠. 에미나이는 북쪽에서 쓰는 말인데 어미로 태어난 말이라는 뜻이고 가시나라는 말은 욕이 아니고 가시 집은 색시를 가시나라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된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고 부르는 단어가 엄마예요. 엄마라는 기초 단어입니다. 제일 낮은 표현이 엄마예요. 엄마를 조금 높이면 아이들이 자라면 어머니로 바뀌고 어머니를 더 높이면 어머님이 되고 어머님을 더 높이면 엄마마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태아들은 모두 어머니 자궁 속에서 발화를 해요.
거기서 싹이 트는 거죠. 그리고 조금 성장하게 되면 아이가 만들어지고 10개월 동안 어린 태아가 자궁 속에서 이렇게 머물러요. 어린 생명은 약합니다. 세균에 약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공기에 약해요. 위생에도 약하고. 그래서 이 태아는 어머니 몸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서 10달 동안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몸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자궁 속이에요. 거기서 10달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요. 죽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명당을 찾아가요. 거기 묻히죠. 그 명당이 어떤 곳이냐면 엄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묻히면 이렇게 분봉을 쌓잖아요. 그 분봉이 이렇게 볼록한 것이 어머니 임신한 모습이에요. 그 옛날부터 이 땅을 어머니의 몸을 같이 여겼어요. 엄마의 몸을 땅이라 그랬고 땅을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의 근원을 어머니에게 두었어요. 어머니가 근원이고 중심이고 근본이라 그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어머니는 우주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이기도 해요. 패밀리 리스크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1세기형의 가장 큰 경쟁력은 아내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21세기 사회가 되면 모든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의 결정을 누가 하냐면 아내들이 하는 거예요. 80% 이상을 아내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시대가 되면 소비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냐 하면은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장악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결정권도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생활하면서 의식주를 결정하는 결정권도 아내가 가지고 있고, 남자들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는데도 대부분 아내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전세를 얻으러 간다? 대부분은 아내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집을 산다? 그러면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아내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와이프보이들이 탄생한다 그래요. 마마보이가 아니고 와이프보이예요. 21세기가 되면은 이제 모든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 순종하고 말 잘 듣는 남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 아들들이 전부 어머니한테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그 마마보이가 크면 성장해서 결혼하면 모두 아내의 남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남자. 그러니까 앞으로 말 잘 들으려고 하지 말고 벌써 빨리 말 잘 듣는 게 신상에 좋아요. 이 오늘 시대가 풍조가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창세기의 짤막한 한 절을 봤는데 이 말절을 보면 이 아내, 어머니의 근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니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무엇을 부여했느냐 하면은 모성을 물려준 어머니의 모형이 됐어요. 하와는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니예요. 모성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이 의미와 내용을 부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아버지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어머니에게는 몇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의 힘이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 땅하고 어머니를 같이 여겼습니다. 땅도 어머니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다가 씨를 갖다가 심으면
이 땅은 그 씨를 받아가지고 땅 속에서 발화를 시켜요. 그리고 생명을 틔워가지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땅의 사명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죠. 어머니도 어머니 몸속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를 받아가지고 어머니 몸속에서 그거를 잉태시켜가지고 발화를 시켜요. 그래서 한 생명으로 세상에 턱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땅과 어머니를 같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여기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함께 이루는 거룩한 사명자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엄숙한 거죠. 이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 능력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힘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낳아놓습니다. 낳아놓는 것만은 끝나느냐 하면은 안 그래요. 그 뒤는 양육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양육은 100% 희생이 따라 있고 그 양육 과정을 보면은 100% 염려가 따라가요. 한 생명을 낳아가지고 양육하는데 엄마들이 얼마나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그 어머니의 첫 번째 염려가 뭐냐면은 입덧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음식을 대하면은 구토부터 해요. 특별히 음식이 비린내 나는 음식이라든가 상한 음식이라든가 또 이상한 내용이 있는 음식이 보면 100% 구토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왜 구토가 나오냐면은 아이를 잉태하기 때문에 구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린 생명을 염려하기 때문에 어린 생명에게는 상한 음식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아이가 상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먼저 일으키는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토를 해서 그 구토가 거부하는 방야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삶에서 모든 것의 초점이 아이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관심이, 뜻이, 삶의 내용이, 목적이 아이들에게 맡겨져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어머니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어머니는 참 모질어요.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이런 사랑의 힘도 있어요. 큰 사랑의 힘이죠. 또 하나 인내의 힘도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혹독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 폼을 잡는 동안 어머니들은 집안에서 굳은 일 하면서 살아가요. 가장 혹독한 삶이 시집살이입니다. 시집살이가 왜 힘드냐면은 2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길들여지고 익숙한 문화가 새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려니까 문화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시집살이가 가장 큰 거예요. 다른 문화 속에서 적응하기까지. 거기에 그 시집살이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은 거기에다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집안 살림 다 하고 또 농사일까지 도왔고 그리고 모든 가사일까지 도맡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혹시 장애아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걷지를 못합니다.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들쳐업고 매일같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그 걷지 못하는 아이를 매일 들쳐업고 갔다 왔다. 그래서 그 아이가 졸업하는 날 어머니도 같이 개근상 받고 졸업장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모성 앞에 돌을 던지냐 이 말씀이야. 이게 어머니거든요. 이게 모성이에요. 인내의 힘이 있는 거죠. 어떤 어머니는 경찰서에 이렇게 갔다가 잘못이 돼가지고 경찰서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혼절했어요. 정신이 깨난 다음에 그를 부축하는 경찰에게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언제 이 경찰서에 붙잡혀 올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붙잡혀 오거든 꼭 이 말을 좀 전해주세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분이
둘이 있다고. 경찰이 물어요. 둘이 누군데요? 누구긴요? 우리 주님이고 M이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M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M이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부모를 늙었다고, 경제력은 없다고 갖다가 버리고 구타하고 죽이고, 그러니 성경이 나서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니면 벌을 받으리라, 공경하는 자 상을 주리라,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지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창조의 힘도 있고요, 사랑의 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인내의 힘도 있어요. 그 인내 때문에 우리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신앙의 힘도 있습니다. 신앙이 수세기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흘러간 발자취를 보면 거기에 다 모성이 있어요. 신앙의 전수는 모계를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토록 칭찬했던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그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받았고,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로부터 전수받아서 그 신앙이 마침내 디모데까지 왔다는 걸 강조해요. 모세도 어머니 때문에, 사무엘도 어머니 때문에, 어거스틴도 방탕생활하는 동안 15년 동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때문에. 신앙은 모계를 통해서 발전하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공경하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가 없고 무리가 안 되는 거죠. 시편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신명기서는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명령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근데 이 신명기 가운데 주신 명령들이 많은데, 그 명령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두 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는 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라 하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규례를 말씀했는데, 그 규례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거든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무리가 안 되는 말씀.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는 부모관이 달라요. 예수님의 형제관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의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요, 부모니라. 그러니까 확대하셨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부모지만 이웃의 부모도 내 부모고, 건강을 잃은 노약한 노인도 내 부모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다 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내 것, 이것뿐이 아니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생활이 뭐냐면 내 위주로 사는 삶이에요. 나 본위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상벌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모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엄하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 17장 레위기 20장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술 취해 방탕하는 자들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야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명기 27장에 보면 27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12가지 저주가 나와요. 저주 제1조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 2조가 뭐냐 하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 똑같은 그부의 죄로 규정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받을 복을 또 말씀을 해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우상을 멀리하는 사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의 대적을 들어서 심판하리라.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책이 탈무드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부모가 요구하면 지갑에 든 금화를 가진 지갑일지라도 부모가 바다에 던지라 하면 순종하라 그랬어요. 지갑에 돈이 가득 들어있어요. 금화가 들어있어요. 부모가 그거를 바다에 던져라, 포기하라 그러면 순종하라. 단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지시할 때는 과감하게 뿌리쳐라. 부모는 공경했다고 상을 줄 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요. 부모를 공경했으니 상을 줘라. 무슨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 공경이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야.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맨 먼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병들어요. 가정이 병들고 공동체가 병들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회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악들은 대부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 만들어져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타난 현상들 보면 전부 아닌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가정이 해체가 되고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노년의 부모들이 거리로 버려지고 산속에 버려지고 욕하고 구타하고 죽이는 현상들까지. 복을 받겠냐고 말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 계심만으로도 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소중한 것은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잃어버린 후에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공경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속절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압력해 오는 후회가 나의 자유를 옥박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쏟아나오는 후회, 떳떳지 못함, 어느 때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이게 부자예요. 이게 벌이에요.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있건 건강이 있건 없건 그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축복이고.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내가 좋은 부모가 돼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 중에 가장 좋은 법은 기초법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기본을 지키면 나머지 큰 것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환기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 그리고 자식,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데 이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 오늘 마음에 담고 돌아가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